거지만 경건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여행 같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을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익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그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경건으로 증명하는 건데, 그 경건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의 일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바로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생명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잠잠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실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경건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떠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만족은요,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대재벌이 아주 풍족한 삶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만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삶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집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여유롭게 살면서 만족하는 그 만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단기간적인 모습 가운데서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만족을 본문에서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일도 없는 그 만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과 5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따르지 않고 다른 종류의 경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옵니다. 이들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경험도 없으면서 변론하고 언장하는 걸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이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으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기를 위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또 공동체적인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동참과 적당한 투자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것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은 다른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거는 물질적인 욕망이다,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성취를 가장 큰 만족의 잣대와 만족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수가 아티클을 냈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비 대학들의 무용론, 아이비 대학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이비 대학 졸업생들의 60%, 70%가 금융업, 그리고 MBA, 그리고 로스쿨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적으로 많은 돈과 물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목적이 과연 어디 있는가? 바울은 만족하는 삶이 아닌 그 모습의 정반대는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를 만족의 조건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냐면 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꿈, 자기의 학습, 자기의 일, 자기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부를 만족의 조건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이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봉사하셨고, 먼저 추한 곳과 먼저 겸손한 자리에 먼저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같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지체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난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평범한 가운데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정직하지 않고 부유한 것보다, 게으르고 부유한 것보다, 노력 없이 부유한 것보다, 진리를 모르고 교만하고 부유한 것보다 주님의 경건의 모습 가운데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더욱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예요. 매일매일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은요 쌓아둘 수가 없어요. 욕심부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쌓아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예 생활,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직 너희의 일용할 양식은 너희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일 것입니다. 평범함은요 여유롭지 못하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다가 유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놓치는 우리는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평범함이 주는 또 다른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평범하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평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하기 때문에 낭비할 수가 없어요. 평범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치열함과 전투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존재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합니다. 평범한 삶은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라도 최선을 다하게끔 만듭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평범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을 기회도 없습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파도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학적으로요, 제가 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이 멀티 지능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의 지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IQ, 숫자적인 인지 능력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언어 지능이 있고요, 논리 수학적인 지능이 있고, 어부나 농부처럼 자연 탐구 기능이 있고요,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자기 이해 기능이 있고, 음악 기능이 있고, 운동 선수처럼 특별하게 발달한 신체 기능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대인관계 기능이 있고요, 또 미술하는 사람이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처럼 공간을 잘 활용하는 공간 지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워드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한두 가지 특별한 재능이 보이면 그 특별한 재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악적인 재능이든 그것이 수학적이든 학업적이든 특별하게 보이는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하워드 박사가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이 한 가지의 특별한 재능이 발달한다 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사회적인 열등감,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행복 지수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 되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한두 가지의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두루두루 평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평범하게 교육시킬 책임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는 천재가 아닙니다. 영재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범하게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더욱더 큰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살려야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보완시켜서 평균적인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장점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이 더욱더 평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보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이 하워드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루어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평범한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평범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치열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힘에 겹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최선 다함을 통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치열하게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맡겨진 그 목장지기로서 숱한 사악한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평범한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수할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 신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최선 다함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함을 꿈꾼다면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욱더 우선시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술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내 몸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열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선 다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되 정직하게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